소명이 이끄는 삶, 오스기니스 제1장 소명, 궁극적인 존재 이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라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평생 다 못 쓸 만큼 말이지요. 저희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근처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어떤 저명한 사업가가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확고한 의지와 강한 성품이 배어 있었으나 일순간의 망설임은 강렬한 외모 뒤에 숨겨진 속 깊은 감정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멋지게 그을린 그의 뺨 위로 눈물 한 줄기가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처럼 돈을 벌려고 애쓴 동기는 단순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서 제가 하기 싫은 일을 맡기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결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떤 대가든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목적과 성취의 문제야말로 현대 세계가 안고 있는 가장 깊은 문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지 이 질문에 봉착하기 마련입니다. 즉 어떻게 내 인생의 중심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 질문보다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어쩌면 더 깊은 질문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누구인가? 삶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등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첫 번째 질문만큼 큰 소리로 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한결같이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변화를 도모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좋은 유산을 남기기 원합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의 말처럼 우리는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런 열정의 대상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에서부터 할리우드 오스카상, 노벨상, 백악관 보좌관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예술가, 과학자, 건축가들은 자기의 이름이 영원히 남을 독특한 작품을 창조하기 위해 애씁니다. 정치가, 사업가, 행정가들은 자신이 시작해서 이끌어온 기관이나 사업체를 보며 자신이 업적을 되새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들과는 다르게 부모, 교사, 상담가는 자신의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들의 삶에 비추어 자신의 공헌을 가늠합니다. 이처럼 열정의 대상은 다양해도 목적을 지향하는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향키가 없는 배와 같다. 방랑자, 무와 같은 존재, 사랑 같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 속에 있는 이 깊은 갈망이 중독되지 않는 한 부, 권력, 지위, 지식, 친구 관계 등 다른 모든 성공의 척도는 하찮고도 허무한 것이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공허함 때문에 헨리 소로우가 묘사한 조용한 자포자기의 인생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공허함과 무목적성으로 인해 더 큰 절망의 심연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 초고에는 인간이 그 목적에 대해 회의할 때 영혼에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묘사하는 대신문관의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의 비밀은 그저 생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확고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삶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땅에 살아남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최고의 선, 궁극적인 목적, 인생의 의미 등을 무엇이라 불러도 좋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문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단계에 걸쳐 무수한 방식으로 부각되기 마련입니다. 10대들은 가정과 학교라는 울타리 넘어 어지러울 정도로 선택의 폭이 넓은 자유의 세계가 손짓할 때 이것을 느낍니다. 대학생들은 한때 세계는 나의 밥이다 라고 느끼던 흥분이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식어갈 때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30대 초반이 되면 한때 그들의 부모가 가졌던 기대와 동년배들의 삶의 방식, 그리고 연봉과 경력의 유혹,
너머에 있는 잔인한 현실을 일상적인 일터에서 직면할 때 이 문제를 알게 됩니다. 중년에 접어든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과 일이 맞지 않아 자신이 부적격자라는 생각을 날마다 하면서 이 문제와 맞닥뜨립니다. 과연 남은 생애 동안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어머니들은 자식을 다 키우고 나면 남은 인생의 공백을 메워줄 고상한 목적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굉장한 성공을 거둔 40대와 50대의 경우에는 자신이 이룬 성공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그리고 더 깊은 차원에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갑자기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다양한 전환기에 이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사를 할 때, 직업을 바꿀 때, 결혼 관계가 깨어질 때, 건강의 적신호가 켜질 때 등이 그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존재의 의미에 도전하는 것으로 변화 자체보다도 그 변화를 분석하고 다루는 일이 더 길고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들 역시 때로 이 문제에 다시 직면합니다. 인생은 결국 무엇인가? 지금까지 성취한 것들은 진정한 성공인가? 그 성공은 다른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룰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가? 크든 작든 온 세상을 얻었지만 영혼을 싼값에 팔아넘긴 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는 않았는가? 워커 펄시는 썼습니다. 당신은 만점을 얻고도 인생에서 낙제할 수 있다. 바로 이 문제, 곧 자신의 인생 목적에 관한 의문이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세렌 키에르케고르를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깨달았듯이 개인적인 목적은 철학이나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객관적인 문제도 아니고 유산처럼 상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 세계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철학자들은 거대한 사상체계를 설립할 수 있고 많은 신학자들은 종교와 심오한 경지를 파헤칠 수 있으며 많은 저널리스트들은 어떤 주제든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론에 불과하며 개인적인 목적의식이 없다면 그저 허망한 것일 뿐입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우린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좀 더 큰 목적만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까지 이르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진정한 존재의 목적은 참으로 개인적인 것이요 열정을 쏟을 만한 대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왜 여기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정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은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념을 찾는 것이다. 오늘날 고도로 현대화된 세상에서 이 질문은 더욱 절박한 것인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날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데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 가운데 가장 깊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둘째, 현대 사회가 모든 영역에 걸쳐 선택과 변화의 기회를 최대로 제공하게 되면서 우리 모두가 목적 지향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셋째, 그러나 현대 사회가 지닌 특징은 우리가 목적을 찾는 데 크게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있었던 수많은 문명 중 현대 서구 문명은 인생의 목적에 관해 합의된 대답이 없는 최초의 문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역사상 그 어떤 시기보다도 이 문제를 둘러싼 무지와 혼동과 갈망이 큰 때입니다. 현대인의 고민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삶의 목적은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시간은 있지만 비록 별로 없다고 느끼고 또 어떤 이들은 돈은 있지만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처한 상황은 물질과 철학은 넘쳐나지만 영혼은 빈곤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나름대로 목적의식을 세워나가고 인간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구체적인 목적, 곧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을 발견할 때에만 비로소 이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창조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며 인간 존재의 목적의 가장 고상한 근원입니다.
그러한 소명을 떠나서는 목적을 발견하고자 하는 모든 희망은 결국 절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분명 소명은 머릿속에 흔히 떠오르는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무지와 혼돈으로 뒤섞인 광산에서 그것을 캐내야 합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그것은 종종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을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못 미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목적을 갖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혼돈의 구름이 걷히고 있는 곳이 하나 있는데 목적은 결코 수단에서 발견될 수 없고 오직 최종 목표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그 모든 창의성과 풍부한 수학에도 불구하고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그 자체만으로는 문자 그대로 의미 없는 것으로서 하나의 메커니즘에 불과할 뿐 의미의 근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정치, 과학, 심리학, 경영, 기술, 수많은 현대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톨스토이가 과학에 관해 말한 바는 다른 모든 것에도 적용됩니다. 과학이 무의미한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질문, 즉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적을 찾는 노력을 벗어나서는 어떤 대답도 있을 수 없으며 그 노력에 대한 대답 가운데 소명에 응답하는 것보다 더 깊고 충분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소명, 콜링은 무엇입니까? 저는 다음과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환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기업가란 누구를 일컫는 말입니까? 기업가란 수동적으로 주어진 일, 틀에 박힌 기능, 물려받은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창조적인 과업을 맡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서 인류에게 새롭고 유익한 기여를 하기 위해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믿음의 길로 과감히 들어서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기업가는 이런 일에 부름을 받아 그 소명의 믿음으로 응답함으로써 자신의 재능과 자원을 사용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 세상의 가치를 더해줍니다. 즉 문자 그대로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으로, 미래를 현재로, 이상은 현실로, 불가능한 것을 성취된 현실로, 바라던 것을 실제 경험으로, 현재 유지를 역동적인 상태로, 꿈을 성취된 사실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물론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 많습니다. 처음 이 세상에 나면서 자신의 생일, 눈동자 빛깔, 족보를 스스로 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생애, 밀가에 이르러 죽는 날이나 유산의 무게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시점 사이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100만 가지는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언제나 본질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땅을 다스리고 영향력을 발휘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업가적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닌 인간다움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기업가적 측면을 강조한다고 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유익한 인간이어야 한다는 냉혹한 이설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철학자 달라스 월라스가 말한 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대한 우주에서 선한 가치를 창출하도록 특유하고도 영원한 소명을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예술가 혹은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 폭넓은 관점을 제대로 포착했는데 그가 죽기 2년 전 가장 친한 친구 에밀 베르하드에게 보낸 편지에 그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야말로 다른 어떤 예술가보다 더 위대한 예술가라네. 그는 새 책뿐 아니라 대리석과 진흙을 경멸하고 살아있는 육체에다 작업을 한 인물이지. 이 독보적인 예술가는 동상, 그림, 책, 어떤 것도 만들지 않았어. 다만 자신이 살아있는 인간, 곧 불멸의 존재들을 만들었다고 큰 소리로 선포했다네. 소명이란 이 진리는 세계 역사에서 위대한 도약들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몇 가지만 들자면 시내산에서의 유대 민족 형성, 갈릴리에서의 기독교 운동 탄생, 16세기 종교개혁과 그로 인한 근대 세계 발흥 등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소명을 재발견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는 수많은 현대인의 열망을 충족시키는데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는 점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 책은 누구를 위해 쓰여진 것일까요? 바로 그와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컸던 인물인 나사렛 예수의 부르심에 마음이 열려있는 신자와 구도자 모두를 위한 책입니다. 특히 이 책은 인생의 목적이 자율적인 인본주의자들의 희망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현대 세계의 모든 도전에 직면하며 살아있는 온전한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제 신앙 여정에서 소명의 진리는 예수님이 주신 어떤 복음의 진리 못지않게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저는 다른 이들의 말을 듣고 지금과는 다른 진로를 선택할 뻔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이 저에게 적합하고 만민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정말 헌신했다면 목사나 선교사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저의 탐색은 1960년대에 어떤 주유소에 있었던 우연한 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는 주유소 직원과 굉장히 풍성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동을 걸어 40년이 된 제 차의 엔진을 돌리는 순간 어떤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남자가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대화를 나눈 상대 중 유일한 비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종교적인 개토 속에서 익사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신앙을 가진 이상 기독교 전임 사역에 몸 담아야 한다는 통념에 갇혀 한 유명한 교회에서 9개월간 일하기로 자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목사님과 성도들을 존경했고 상당 부분 즐겁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저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1960년대 초 유럽에 확산되고 있던 세속 세계와 제 신앙을 연계시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목회 사역에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봄날 저녁 저는 영국 사우샘프턴에서 한 친절한 주유소 직원과 10분간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목적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것이 참된 목적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저널리스트 암브로스 비어스는 절반까지만 갔던 사람입니다. 20대의 어느 날 나는 내가 시인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내 생애에서 가장 쓰라린 순간이었다. 주유소에서 그 대화를 나눈 이후 수십 년 동안 돌이켜 볼 때 소명이란 궁극적인 것이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내 길이 아닌 것에서 해방되어 제 소명을 발견하면서 비로소 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역사상 소명과 관련된 찬란한 모험담과 씨름하면서 그리고 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도전을 붙드는 가운데 이 진리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제 앞을 비추는 밝은 빛이 되었고 제가 갈 길을 애써 찾으면서 이 시대의 도전에 직면할 때 제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학문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제 체험을 거쳐 정련되어 나온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말하건대 이 책에서 당신의 남은 생애를 위한 한 장짜리 실행 요약본이나 방법론 혹은 12단계 프로그램이나 작전 계획 따위를 발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대신 당신은 지금까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장 강력하고 진정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알렉시드 드 토크빌은 신앙의 시대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인생 너머에 있다고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역사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이 때문에 소명은 신앙의 세계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아르키메데스의 지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소명이야말로 인간 경험 중 가장 포괄적인 방향 전환이요, 가장 심오한 동기부여, 곧 모든 역사에서 삶의 궁극적인 이유가 됩니다. 소명은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 세상 너머에 설정함으로써 믿음의 시대들과 믿음의 인생들을 시작하고 끝맺습니다.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중심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묵상 질문. 당신은 존재 이유, 곧 인생의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당신의 인생은 변화무쌍한 결심들의 산물이거나 당신 외부의 무수한 힘들이 작용한 결과입니까? 당신은 성공 지향적인 삶을 넘어 진정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인생은 항상 기대에 못 미치며 세상을 부정하는 해결책은 결국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